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세상은 나아져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자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도 시간이 지나가면서록 점점 더 피폐되어 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한국을 바라보면 요새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숨을 바르게 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조건으로 되어가고 세상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불법과 악이 흥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오늘 전 세계적으로 사회에 그러한 조화가 깨어져서 계급의 그러한 불균형,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참으로 숨을 깔딱거리며 사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봐도 더 나아져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떠한 이해를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과 또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의 질문, 예수 공동체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떠한 관계,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리는 어떤 그러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배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가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며 그의 모든 초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가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제 무질서가 질서로, 부조화가 조화로 완성될 그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시죠. 이제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멀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땅의 모습을 이야기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 땅에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마치 씨 뿌리는 농부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마침내 도래하고 그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하여 이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마치 옥도에 떨어진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심령이 준비된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자기의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죄를 고백하는 자, 이 세상에 낙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 이런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본질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들어 또 이 천국은 마치 세상에 뿌려진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다고 이야기하시며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미 선포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과도기적인 천국이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같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러한 과정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하여 이제 모든 믿지 않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치 가라지와 같이 시작한 자들이 이제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성도들의 그러한 사랑의 공유된 삶을 통하여 곡식으로 자라 그 결실을 맺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오늘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그 끝이 나겠습니까? 그 나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어떠한 모양으로 되겠습니까? 혹시 곡식이 가라지로 인하여 오히려 질식하고 그 가라지가 오히려 그 밭을 덮는 그러한 결과는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마치 곡식이 가라지와 자라지만 그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은 온전히 달라지는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답을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를 들고 하나는 누룩에 들여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31절에 32절을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도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을 때 시대에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가 아닙니다. 담배씨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미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작은 씨, 그 겨자씨 하나가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겨자씨가, 그 작은 겨자씨가 저렇게 작은 겨자씨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해마다 심으면 그 겨자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10피트에서 15피트까지 자랍니다. 이 겨자씨는 나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겨자씨는 꽃나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생산하는 그러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자라면 마치 꽃나무가 자라면 저렇게 15피트처럼 자라서 나무처럼 새들이 와서 앉는 나무처럼 저렇게 자랍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피닉스 사막에 저와 같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꽃나무가 란타나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심어놓은 꽃나무가 있습니다. 꽃나무입니다. 마치 부시처럼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가 놔두면 한 15피트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이 땅의 천국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장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작은 보잘것없는 하나의 씨앗이지만 그 씨가 자라면 마치 큰 나무처럼 되어서 온갖 새들이 와서 서식을 하고 쉬는 그와 나무와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지금도 왕성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자라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도래된 천국은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겨자씨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구유에 나신 한 어린아이에서 이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국은 2000년 전에 작은 겨자씨 같이 한 어린아이가 이 땅에 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가 69억인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22억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31%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아주 100%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교회에 드나든다고 해서 다 교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어린아이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이 지난 지금 20억이 넘는 전 세계에 확장되어서 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오히려 이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천국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바로 세상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록 하시리로다.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사는 삶이 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하나가 엄청난 큰 그러한 나무가 되었습니까? 되었지요. 이것이 천국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확장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너희가 보느냐?
그러며 두 번째 비유를 드시며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의 비유를 드십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트라고 이야기하죠. 밀가루 반죽에 이 누룩을 지어 넣으면 이 밀가루 반죽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효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발효는 이 밀가루 본질의 전체의 틀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상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그 반응을 통하여 본질이 변하지만 양도 같이 엄청나게 확산되는 것이 이 누룩입니다. 누룩의 의미는 바로 영향력입니다. 누룩, 우리가 성경에 누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누룩의 의미는 변화를, 어떠한 것을 영향을 주어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머리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며 이들의 다음의 행선지는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뚝 드러내는, 그래서 선민 정치가 신정 정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계획이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무교병과 너희는 양을 잡아 먹으라.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트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씨누룩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씨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빵을 이제 반죽을 해서 누룩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누룩을 만들죠. 그러면 그 누룩의 일부를 반드시 띄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것을 씨누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시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장을 담을 때 항상 그 전에 담았던 간장의 일부분을 놔둡니다. 그리고 새로 간장을 담으면 그 옛 간장을 새 간장에다 부어서 간장을 담고 또 쓰고 남아두면 그 다음에 만들면 그것을 또 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시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씨누룩이라는 것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놔뒀다가 다음 반죽할 때 그 남은 부분을 반죽 속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반죽이 발효가 되죠. 그리고 그 반죽을 쓸 때 또 일부를 띄워 놓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반죽을 넣지 말고 그냥 빵으로 쓰라고 하는 것은, 누룩은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변화를 시키는 영향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너희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삶의 가치관, 너희가 살았던 삶의 목적, 삶의 그 모든 풍습과 이것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백성들에게
가져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옛 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옛 습관과 옛 가치관과 그 옛날의 쾌락과 옛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들어와서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이것을 못 알아듣죠.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주님께서 이 누룩을 이야기하시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룩은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인간적인 신앙, 그러한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 이것이 너희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맹모 삼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친구를 삼가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좋은 친구 옆에 가면 좋은 영향을 받지만 나쁜 친구 옆에 가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꼭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수한 그 시간에는 그 옆에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이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장대한 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천국에는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끼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성령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너희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생명의 요소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니 이와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이 생명의 살아남을 막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눈먼 자가 눈이 뜰리고 입 먼 자가 입이 열리고 귀 막힌 자가 귀가 열리고 다리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그 누구든지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그 생명 안에는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잡혀있던 생명이 자유함을 얻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안에 소망을 갖고 영원한 그러한 미래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이 땅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천국의 자람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말하기를 기록된 바 사람 아담은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죽을 육신이 터져나가고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어서 살아있으나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이상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명의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명 안에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거지만,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충만함이 식고 여러분의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자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생명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어둠을 거쳐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밑칼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이것이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소생시키며 이것이 우리의 낙심하는 그 삶을 다시 일으키며 이것이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천국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천국을 막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끝날까지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그저 우리가 죽어가는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이 있는, 역사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부분적으로, 정도는 다 다르지 모르지만 이 생명의 이 누룩을, 이 생명의 역사를, 이 생명의 그 맛을 우리 모두가 경험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누룩이 더욱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이 생명의 누룩으로 인하여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천국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그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어떠한 건물도 아니요, 어떠한 제도도 아니요,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물론 교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표출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삶에서 일어나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고 불법 가운데 의를 드러내며 거짓 가운데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드러나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세상이 실망합니까? 왜 세상이 좌절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좌절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라면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드러내고 그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는 없으나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에 우리는 미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알 미랄 그렇게 큰 가치가 없죠. 그러나 그 미랄이 전혀 생명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저 자기의 어떠한 삶을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은 그냥 한 삶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한 알이지만 그것이 죽으면 내 삶을 내가 내려놓으면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면 내 삶을 통하여 그의 생명력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 생명력이 내 주위 사람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며 죽은 삶들이 살아나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이 되십시오. 가난한 자, 힘든 자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되십시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가서 위로가 되십시오. 불법과 악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의가 되십시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소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이 흘러가미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타치가 될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새로운 개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 사시며 여러분 살리는 영향력이 되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짧은 몇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러한 생명의 흔적들이, 살리는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망 가운데 이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나라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느니라, 이 나라는 생명이 흘러나와 살리는 그러한 나라이니라. 그 생명은 이제 흘러 사람들을 타치하고 마지막 때에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참으로 깨어서 그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그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